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이 영상을 통해서 주일 설교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20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유튜브 그 동영상 그 밑에 보면 그 설명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떻게 또 지내고 계신가요? 다들 몸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로 그냥 바꾸어 버린 것 같아요.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초중고 우리 학생들 개학이 한 달 넘게 그냥 연기되어 버렸어요. 처음 3월 초에 개학이 2주 연기되었을 때는 우리 학생들이 아싸 우리 학교 좀 이따 간다 하고 좀 좋아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4월 6일 날 또 2주 연기되어서 4월 6일 날 개학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많은 학생들은 이제 좋아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의 걱정과 그런 염려들이 생겼을 것 같아요. 만일 개학을 한다 해도 부모님들은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학교 안 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어때요?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평범한 일상이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늘 지속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늘 평범하다는 것 때문에 지루해야 하고 그랬지만 오히려 이제는 평범한 것이 감사한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된 사람들은 가족들과 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정말 적지 않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이 평범한 일상이 그리울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또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것, 친구들을 만나 노는 것, 그리고 같이 밥을 먹는 것, 이렇게 너무나도 평범했던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당연한 일들이 정말 이제는 쉽게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마치 좀비 영화에나 나오는 일들이 현실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좀비 같은 존재가 되는 것 같아서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언제 어느 때 누구로부터 전염이 될지 몰라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문제가 끝이 난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종식된다 할지라도 학업 일수 문제, 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 이런 많은 후유증들이 만만치 않게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이 문제는 언제 끝이 날까요? 언제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마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나 할 만큼 평범한 일상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알죠?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불이 나면 불이 난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난 원인을 조사하죠. 큰 사고가 나면
그 사고 원인을 조사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왜 교통사고가 났는지, 왜 사람이 죽었는지 그 원인을 조사합니다. 하나하나 그 원인을 조사하다 보면 그 문제, 그 사고의 원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원인을 왜 알아야 합니까? 그 원인을 알아야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심각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문제도 반드시 원인이 있겠죠. 우리가 이 원인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탓하는 그런 남 탓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 원인을 깨닫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6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 망했다고 하십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한 죄 때문이다.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재앙의 원인은요, 인간이 지은 악한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세 가지로 징계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비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비를 안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메뚜기 떼를 보내셔요. 세상에 메뚜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때로 엄청난 수천억 마리가 날아다니면요, 모든 농작물을 다 먹어 치워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기근에 또 시달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재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재앙을 내리실 때 그렇게 쉽게 내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냥 쉽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또 참으시다가 인간의 죄가 그냥 차고 넘칠 때까지 참으시다가 그냥 그 죄가 넘쳐버리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친구가 나에게 잘못을 하게 되면 속이 상하죠. 여러분, 근데 바로 그냥 여러분 싸움을 할 수도 있지만 친한 친구라면 어떻습니까? 참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풀기도 해요. 그러나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또 나에게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는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그냥 원수처럼 되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징계가 와요. 인간과의 관계, 친구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냥 그냥 단절되고 말지만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단절되면 여러분 징계가 옵니다. 심한 경우 그 징계는 재앙으로 오죠. 지금 전 세계에 번지는 이 바이러스 전염병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예측할 수 없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은 재앙의 수준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문제의 원인인 죄를, 정말 죄가 문제라고 했잖아요.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원인이 되고 있는 이 죄를 정말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친한 친구가 나에게 잘못했는데, 그런데 그때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죠. 친한 친구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친한 관계가 유지되죠. 여러분,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요, 하나님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은요, 그 죄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또 회개를 했다면 그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가 살 길은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길입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이게 무슨 내일도 아닌데 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고 허락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것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개인의 건강과 생명도 그렇고요. 이 사회의 문제도 그렇고요. 또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큰 교만이며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자랍니다. 학생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실력을 키워가죠. 아픈 사람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아요. 힘이 없는 사람은 좀 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죠?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듯이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는 자가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세밀한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것을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용돈이 필요하면 여러분 엄마에게, 부모님의 아빠에게 요청하지 않겠어요? 이게 정말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죠. 우리가 나이는 아직 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요,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국회의원, 어떤 대통령보다 여러분이 지혜로울 수 있어요. 무엇이 지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나라와 세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면 이 문제는 풀릴 수 있다라고 목사님은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 잘 아시죠? 진짜 기회는요, 위기 때 옵니다. 평범할 때는 잘 모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말씀으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멋진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서 이때에, 이 위기의 때에 여러분 더 소망을 품고 기도함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기를 목사님은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기도하고 또 죄가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학생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또다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잘 지내세요. 안녕.